귀한 찬양, 믿음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설 연휴인데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아이들이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지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배춧잎으로 주실지 빨간 눈으로 주실지 애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저희 나라 또 저희 민족으로서는 이제 설날 명절이 되겠습니다만,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 캘린더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흰 스톨로 목회자도 또 교회 본당도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산상변모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예수님의 온몸이 영광스럽게 빛이 나셨죠. 또 예수님의 옷도 해같이 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또 이때 빛난 구름이 이분들을 덮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어디서 본 듯한 그런 구절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또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면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에 쓰인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이 산상변모 사건을 비유로 말해서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려고 하실 때 어떻게 그 영화를 볼지 말지 판단하세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추천도 있겠습니다만 예고편을 보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예고편이라고 하는 건 짧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영화에 한 3분 정도의 예고편이 있지만, 그 짧은 예고편 속에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중요한 스토리,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이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최종적인 결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소중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로 인해 수치를 당하시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사람들의 희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또한 이후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승천하셨던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곧 드러내실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최고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이 회개하기에 집중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날 바로 앞에 있는 주일이
그리스도의 변모 주일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우리에게도 소중한 의미를 주는 거죠. 목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낙망하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됨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마음에 품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절기가 그러한 날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변모 사건은 우리를 향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 고난을 당하시지만 어려운 일을 겪으시지만 돌아가실 예정이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예고편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가 당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신성한 성품을 찬양하는 자, 신성한 성품을 보는 자, 신성한 성품 앞에 서는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장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이 산상에서 산에서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장차 모습으로 약속된 바임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이고 그리고 함께 했던 두 사도들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믿을 만한 것이지 성경의 기록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본 거룩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설명하는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이어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산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어느 산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어떤 본문에는 그 높은 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 울려 퍼져진 목소리가 어땠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소리가 너무나 장엄해서 옆에 있는 골짜기까지 갔다가 울림이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 예수님의 옷의 메이커는 뭔지, 우리의 호기심을 끌만한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고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요? 성경이 예언을 통해서 된, 예언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증언이 확실하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치 어두운 데를 밝히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과 같을 것이며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올라 모든 사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뭐 하라고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내 증언에 주의하는 것도 좋겠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변모에 대한 증언을 말하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예언이 자신의 증언보다 더 확실하며 그 예언이 샛별 같다, 등불 같다, 이렇게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 성도인지, 또한 얼마나 탁월한 신학자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체험에 한계가 있지 않아요? 인간의 체험에 한계가 있지 않아요?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진짜 봤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소중한 체험, 강렬한 영적 체험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곡되는 경우가 있거나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서 결합되어 뻥튀기가 되는, 과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럴 일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투기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다고 말해요. 그 훈련이 뭐냐? 계기 비행입니다.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느낌 따라 비행기를 조종하지 말고 계기판을 따라, 계기판이 지시하는 대로 비행기를 몰고 가라는 거예요. 자, 조종사가 구름 속을 통과하거나 캄캄한 밤바다 위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투기가 그렇지 않아요? 항공기는 그럴 일이 없죠. 그냥 쭉 올라가서 쫙 간 다음에 또 쭉 내려오는 거니까 그럴 일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전투기는 자기를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전폭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 때로는 아주 그 바닷물 아니면 강물의 그 표면까지 다 가지고 위험한 그런 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조종사가 착각에 빠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비행 착각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비행기가 뒤집혀 있거나 아니면 아래로 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훈련 교관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내 감각이 아무리 생생하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계기판을 믿어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영혼의 계기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나침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느낌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나의 감정, 세상의 철학, 거짓된 교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만, 교란시키려고 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여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일단 멈춰야 하겠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적 계기판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들의 느낌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자신의 느낌으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성경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사 최후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진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나, 진짜 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상상 속의 나입니까?
꿈꾸는 나입니까? 세상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준 나입니까? 이 대학을 가면, 이 직장을 가면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의 나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은 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나, 바로 그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 모습이 가장 나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변모를 꿈꾸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점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숙제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지만 바르게 해석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명한 말씀이죠. 본문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아멘. 자, 여기서 20절 말씀이 중요하죠. 먼저 알 것은,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예언이 중요하고 예언 말씀대로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늘 조심해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성경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내 애를 훈계하기 위해서 괜히 잠언서 끌고 오지 마세요. 가끔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에게 벌을 주려고 할 때 잠언을 한 장씩 쓰게 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벌을, 성경 쓰는 벌을 내려요. 그러면 애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펼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로잡고 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벌이 되었을 때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을 결정해 놓고 성경을 가져다 쓰는 것,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또한 성경보다 앞선 뭔가 기준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철학의 기준을 잡는다거나 예전에 우리 유럽의 18세기, 19세기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왔는데 이성을 중요하고 이성을 첫 번째 해석의 원리로 봄으로 말미암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또 어떤 이단은 구약에서 인용된, 구약 말씀을 인용된 신약의 말씀도 다 잘라버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고정시켜 놓고 성경을 보는 사사로운 성경 해석 방법 때문이죠. 자, 그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알려고 하세요? 그리고 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시는 건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뭐예요? 그 때와 그 시한을 모르니 어떻게 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복음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서신서의 말씀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어라. 뭐하러 날짜를 계산하냐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항상 바로 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희한한 이단들이 많이 있지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 이번에 이제 다니엘서를 숫자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는 자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수만 명이 이를 믿었다가 크게 실망했죠. 한국의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저도 아주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더 이상 가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에 책까지는 산 것 같아요. 다미 선교회에 거기서 출판한 책. 그리고 당시에 집회를 중학교를 빌려서 했습니다. 교회에서만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휴고 될 겁니다 라고 막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강동구 고덕동에 살 때인데, 당시에 우리 중학교에 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이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휴고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비행기 타지 말아라, 버스 타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헤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은 2011년 5월 21일 재림일로 공포하면서 추종자들이 전 재산을 처분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한국 사이비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어느 섬으로 모여라. 지상 낙원이 있다. 온갖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면서 서로 폭행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정말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폭력배를 보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성경을 본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이단들을 만나면 덥석 그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추종하는 것일까요? 왜 정치가들은 이단인지 아니면 정통교단인지 가리지 않고 돈 준다면 그 돈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자신이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행세를 할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성경보다 정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면 쉽게 거기에 빠져서 사사로이 푸는 성경 해석을 성경 말씀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주제는 또 큰 주제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 교리 중요합니다. 교리를 모른다고 교리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좋은 성경 해석의 방법과 내용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교리를 매우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배운 것도 그렇고 제가 체험한 것도 그렇고 교리를 알면 알수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교리를 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진리에 나아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올해로 이제 5년째가 되는데, 만 5년째가 되죠. 제가 그동안 교리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만, 제가 이제 생각하건대 앞으로 한 2, 3년간은 이제 실천적인 거,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 부부 생활,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 그래서 얼마 전에 일과 영성과 관련된 설교도 이제 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수년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좋은 성경의 해석 방법으로 뭐가 필요해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세요. 좋은 책을 읽으세요. 책 사는데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갈비 먹는데 3만 원인데 그거 하나 투자하시면 좋은 책 살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신앙 묵상집 우리가 여러분 신청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잖아요.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이고 또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송용원 교수라고. 이분이 쓴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분량을 읽고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새벽기도에도 그 본문 가지고, 성경 본문 가지고 이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검증된 신학자의 검증된 성경 해설을 쭉 읽어보세요. 적어도 책 한 권은 좀 쭉 읽으시면서 마스터를 해보세요. 그렇게 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고 나뭇가지에 리본을 묶어두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더 깊고 더 넓은 진리를 배우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원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산상변모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제의 수요일, 제를 뒤집어 쓰는, 제를 통해서, 제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모하시며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처럼 겸손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순결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순종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변모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느낌이 아닌 말씀을 붙들도록 하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 필요하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야?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라이지,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충실히 읽으시되 느낌이 아닌 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정과 느낌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감정에 매몰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내 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 거친 감정, 그 감정의 소용들을 내가 헤쳐나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에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의사로부터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부모님이 잠시 병원에 가서 두통 때문에 그냥 가서 치료받고 오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우리 아버지를 본 순간이면 우리 아버지가 뇌졸중이고 그날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돈이 주는 문제 이게 쉽습니까? 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족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 또 다른 말씀 중에 돈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돈 문제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으로 힘들어 본 분 계세요? 고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낸 분 계세요? 정말 어떤 것으로 해도 일말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해 본 경험이 계세요? 뭘 붙들어야 할까요? 느낌 속에 있는 현실입니까? 느낌으로 전해주는 내 상황입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느낌을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성경의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그때야말로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이를 악물고서라도 여러분을 향한 나침표와 같은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느낌에 매몰되잖아요. 그래야 느낌대로 살잖아요. 그래야 느낌대로 말하지 않고 느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흘러가는 강물에 가만 놔두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내가 느끼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생각하건대 이 어려운 순간에 나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선언했어요. 다윗은 성전 낙성실을 미리 지으면서 시편 30편에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내 느낌, 내 실존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변모 사건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제자들은 이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영광스러운 주님, 그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고난의 때를 돌파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의 믿음에 새순이 돋아나는 새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베드로가 미리 맛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온전히 바라며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믿음으로 증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변화산의 영광을 저희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 신뢰하도록, 또한 주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날마다 변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